네, 오늘 우리가 21장 이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장은 온전히 그 지파에 대한 내용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지파일까요? 자, 21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자,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인가? 이것은 12지파가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시기,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도피성도 6개나 이제 세우게 되죠. 자, 하지만 그때에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지파 한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는 사실 앞에도 여호수아 이제 중간중간에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근데 우리들이 이제 다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1장에서는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우리 많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는 지파일까? 자, 먼저는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지파.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셨을까?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민수기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네, 이건 저만 감동이 되는 말씀인가?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럼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다. 로맨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레위인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레위인이 왜 구별되었는가? 자, 8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자, 힌트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자, 출애굽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누구와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모세와 바로의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이 다 죽음을 당하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더 이상의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신 건데,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을 끝으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취하심으로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게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그렇게 택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구별한 자를 정결하게 하셔요. 자, 이것은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번제물과 소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을 준비시켜요. 그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안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수하게.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흔들어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진짜 레위인들이 진짜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부터 레위인들, 이 레위인은 공식적으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졌다라고 구별을 짓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거고 그들에게 안수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은 여러분 구별되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 그들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자, 그럼 레위인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시킨 것인가? 하나님이 구별하고 지금 정결케 하셨어요. 그럼 이들을 무엇을 이들이 해야 할까? 무엇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이것을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민수기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인,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한평생을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것. 25세 때부터 회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은퇴 후에도 이들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막에서 그 밑에 동무들, 그 옆에서 그 형제들의 그 회막의 일을 돕는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한평생 이렇게 회막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레위인을요, 이런 레위인들을 한번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 레위인들은 누가 될까요? 누가 레위인들과 좀 가까울까요? 아마도 먼저는 레위인들은 이 목회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특별히 구별되고 또 회막에 이 직무를 맡게 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자 특권이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그 비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의 인생에서 저를 구별시키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안수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이 구별되었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에 목회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목회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뭔가 좀 안타깝게도 그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이제 걱정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저에게 묻죠. 제일 먼저, 성도는 좀 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뭐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설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동일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시선으로는요. 근데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소수의 인원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이래요. 어떻게 이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교회는 잘 운영이 될까? 교회 재정은 잘 돌아갈까? 빨리 사람들이 채워줘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사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정말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준비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는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시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별하신 사람들은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구별된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를 구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레위 지파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레위 지파가 성문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의 문을, 회당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정말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랑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고 그곳에서 직무를 다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레위 지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직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직무들. 목회자만이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네. 다 진짜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에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요, 세 자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떤 레위 자손들이 있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의 자손으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 임무가 다르다는 거죠. 자, 표를 보시면 그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 고핫 자손의 임무는요, 성전 안의 기물들을 관리합니다. 기물들. 다른 일은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기물들, 자 법계, 뭐 상, 등대, 휘장,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다 고앗 자손이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휘장, 휘막들, 그리고 가죽들, 뭐 덮개, 회방, 문 이런 것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 띠, 그리고 기둥들과 받침, 또 말뚝 이러한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역할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이 이제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그냥 레위 자손이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할 것을, 할 일들, 할 직무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부적으로 나눠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교회의 구조를 보시면요, 교회에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직분자들이 우리가 모여 있죠. 성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목사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고요.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목회자 혼자, 뭐 전도사님과 뭐 둘이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과 다 어울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직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죠. 감리교회는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쉽게 말하면 감리회의 이 처음 역사부터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 역사를 시작으로 교회, 감리교회의 조직과 행정, 그리고 감리교 안에 모든 교회법이 이 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부분도 적혀 있어요. 자, 215단 제15조 집사의 직무. 자,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감리회는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세심해요. 교인의 아주 직무들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물론 집사뿐만이 아니에요. 교인, 성도부터 시작해서 뭐 권사, 장로, 목회자까지의 그 직무를 쫙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각 직분에 따라요 직무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격 조건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교례 장정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럼 집사의 의무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집사의 의무는 무엇일까? 우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 또는 집사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집사의 직무를 보면서 나는 자격이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시는 분들은 저 정도의 직분, 저 정도의 자격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곧 세워지겠구나. 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한과 같다. 자, 많지 않아요. 집사의 직무는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직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네. 교인된 의무를 여러분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네. 교인의 지금 뭐라고 써 있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교인의 모범이 된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네. 기도 생활과 전도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대요. 네. 딱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딱 마음속에 찔리시는 게 있죠. 토요 전도데이가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집사의 직무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라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네, 이 말씀은 이제 감리교회는 7가지 선교사 예문재간이라고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앞자리만. 자, 이것을 다 각자의 부서에 맞게 들어가서 그 안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집사가 됐으면 교회 안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와서 봉사해라 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집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집사로서 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아요. 권사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많지 않습니다. 목사는 이만해요. 많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직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도 직무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와 장로,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각자 주어진 직무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직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할 때, 조화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특별히 뭐 하나가 특출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의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각자의 직무들을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따라 맡겨진 직무에 따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함께하는 교회가 조금씩 또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하는 교회의 레위인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이 교회, 이곳이 우리의 회막이고 성막인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여러분 비교했을 때 레위인들은요, 성읍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다 분배받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이 땅 분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땅 분배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은 레위인들만의 성읍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처럼 이 땅, 레위인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성읍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지파가 받은 분배하는 땅들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땅들은요, 이미 다른 지파가 받은 땅들 중에 그들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따로 지파를 띄어서 분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성읍을 정하는 것 또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정하게 됩니다. 이 21장 이제 하반절의 말씀들은 그앗 게르손 이 무라리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들 분배받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혹시 레위 자손이 성읍을 분배받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근데 좀 궁금한 내용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어떤 궁금한 게 생기게 되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하는 지파죠. 그 지파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을, 더 기름진 땅을 먼저 분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그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회막이 세워졌어요. 회막이 어디에 회막이 세워졌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실로가 중요하다고 했죠. 실로는 아주 요충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실로가 있는 그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실로가 있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실로가 있는, 회막이 있는 그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그 성읍을 그냥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 실로가 회막에 있으니 레위 지파가 그곳에 그냥 머물면서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좀 더 집중해서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는 엄청난 결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가? 자,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된다면 이들은 그냥 자기 성읍에 안주하게 됩니다. 성막에 이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의 살아갈 땅에,
그들이 차지한 그 땅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 것이라라고 레위인을 택했지만 레위인들이 이제 반대로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쉽게 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1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 궁금증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은요 사실 더 큰 것을 얻은 것이에요. 어느 땅보다 더 큰 것을 얻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것이니까. 그들이 받을 축복의 땅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들의 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그 땅에 아무리 기름진 땅이어도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런 집, 그런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레위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레위인만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내 것이라 라고 여러분 구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회막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직무, 이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집사의 직무를 보면서 알았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직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더욱 열심을 다하는 그 레위인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 또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욕먹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질책당하는 것들이. 야,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교회 건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심지어 야, 제가 목사래. 이런 지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들을 너나 잘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